사순절 하이청년부는 디톡스라는 주제로 우리의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해 방해되는 모든 내적인 것들을 빼내자라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디톡스 네 번째 주제, 오늘은 의심 빼내기입니다. 의심. 네, 여러분들도 아마 의심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렇게 좋은 뉘앙스는 아니죠. 믿음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일까요? 아니죠.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고, 의심이라기보다는 좀 불신이 믿음의 반대말에 가깝죠. 오히려 의심은요,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은요, 무조건적으로 믿음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한 번에 빡 생기겠어요? 믿음이라는 과정 가운데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의심을 뛰어넘어 보지 않은 사람은 불편한 것을 피한 나약한 믿음이거나 독단적으로 변할 위험이 큰 맹신일 확률이 큽니다. 신앙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나와 다른 누군가를 만나면 특정한 상황 때문에 믿음이 의심으로 변질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연애하면서 제가 이제 두 사람 간에 의심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 한 번 생긴 의심을요,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지 않고 해소하지 못하면요, 의심 그 자체에 빠져버리더라고요. 의심 자체에 빠져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연애하면서 불신의 방향으로 아예 작정하고 가더라고요. 의심에 빠지면 난 이 사람을 못 믿어, 이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야, 아예 방향을 정해놓고 정말 크게 의미 없는 행동들까지 의심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 해석을 하면서 이 사람은 불신의 대상이라고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심의 과정을요, 어떻게 넘기느냐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가게 하거나 아예 불신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만약 사랑하는 관계에서 한번 불신의 방향으로 잘못해서 의심이 빠지면 상대와의 관계는 점점 어디로 변하느냐? 지옥같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의심의 과정을 잘 넘겨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의심은 그래서 믿음과 불신, 이 두 가지 갈래길에 있는 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기점에 있었던 적이 있는 사람들, 혹은 지금 분기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조금의 관심, 어느 정도의 믿음이라도 있어야 이 믿음, 의심이라는 분기점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의심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니라요, 의심을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의심의 분기점에 서 있다면, 의심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 이 의심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저의 경우는요, 의심의 분기점에서 불신으로 빠진 적도 있어요.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믿을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킨 경우가 저의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여러분 안에 의심을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의심을 언제든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왜? 이 의심의 갈림길에서 더 깊은 믿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심 빼내기라는 주제는요, 의심이 나쁘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듣기보다는 의심의 과정을 불신의 방향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의 방향으로 끌고 가자라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성경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세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미리 기록해 두셨습니다. 무엇보다 직업을 버리고요, 목숨까지도 바쳐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실망과 무력감과 절망, 의심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시자마자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다? 실패감과 무력감과 절망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상황과 말들 속에서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무력감과 실망과 의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매일 큐티를 해도요, 우리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들리는 말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많은 기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깊은 신앙으로 갈지 불신으로 갈지, 의심의 갈림길에 서 있는 혹은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의심의 갈림길에서 불신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함이 느껴지고 고백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의심의 갈림길에 위치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의 삶을 사는지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의심할 때 눈이 가려진다. 오늘 배경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삶도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어요. 그래서 실망한 제자 2명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직업이 있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으로 가면서요, 이 두 제자가 대화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긴 본문입니다. 근데 이 대화를요, 여러분들이 다시 잘 보면요, 이 두 제자가 얼마나 실망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이렇게 보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계속 되뇌이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는데 문제는 동행하고까지 계셨는데 그들이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봤다 아니면 몰라봤다?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 옆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이 가려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 둘은 왜 눈이 가려진 채 자신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몰라보는 상태에 빠져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야? 라고 물어보세요. 두 사람은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슬픈 빛을 띠고 있대요. 이미 좌절과 의심과 절망에 빠져 있어요. 슬픈 빛을 띤 채로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한테 물어보셨을 때 이 사람들이 좀 공격적으로 반문을 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요즘 거기 있었던 일을 혼자 몰라요? 라고 되물어요. 아마 예수님의 죽음은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핫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스스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나사렛의 한 청년이 십자가형에 처한 것이 그렇게 평범한 사건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 이분이 오병이어 기적하면 5,000명씩 따라다니고 막 7,000명씩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인지도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십자가, 가장 저주받은 형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메시아로 생각했다기보다는 단순히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세상의 생각 빼내기에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를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은 신령한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절, 21절에 제자들은 분명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가 그때 얘기했듯이 예수님한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어보시고 너희는 나를 뭐라고 물어보느냐 했을 때 제자들의 대답은 좀 달랐죠. 지금 이 2명의 제자들도 분명 다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제자들은요, 이 예수라는 존재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속량,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3일이나 지났다라는 겁니다. 3일 지나면 시체가 썩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아니, 부활할 거면 썩기 전에 부활해야지 3일이나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 마음에 뭐가 있는 거죠? 깊은 절망, 후회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자니 자신들의 3년의 헌신과 순종이 무의미해질 것 같은 거죠. 때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후회되는 시간이 있어도 쉽게 부정할 수가 없고 미련이 남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도 아마 예수님의 죽음은요, 받아들여야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뭐만 남냐? 미련만 남는 거예요. 후회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과 후회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요, 새로운 사건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과거에 어떤 후회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 후회되는 사건 때문에 마음에 미련과 후회가 남는다. 이 마음에 미련과 후회가 남으면요, 눈이 가려집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도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눈이 여전히 후회하는 것, 미련이 남는 것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후회가 되는 시간이 있어도 부정할 수 없고 미련이 남다 보니까 미련과 후회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옆에 동행을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들 마음에는 이미 확정을 지었습니다. 예수는 죽었다. 그들은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라는 새로운 사건을 도무지 못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는요, 부활의 소식을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보시면 22절에서 24절 보면 이미 여자들이요, 무덤에 가서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고 그 모든 거를 제자들한테 이미 얘기해 줬습니다. 이 제자들도요, 여자들이 얘기해 준 걸 들은 상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상태라고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이미 귀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들었지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이런 일이 어떻게 다시 생겨? 귀가 막혀 있으면요, 여러분, 눈이 가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부활 소식을 믿고 찾아갔다면 예수님이 동행하실 때 알아봤겠죠. 이 사람들한테는 실망감이 너무나 큰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꼭 예수는 죽어야지만 해? 왜 3일이 지났는데 안 나타나? 여자들도 예수를 직접 본 건 아니라던데? 시체만 없어진 거라던데? 나름의 이유들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듣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들은 내용을 나와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믿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 소식, 복음이 전해져도요, 안 듣기로 결정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안 듣기로 결정했지만 더 강력한 힘으로 문을 부수고 변혁을 시키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귀가 닫힌 자에겐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이 동행하셔도 못 알아보는 존재가 되기에 이르른다는 거죠. 제자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생각지 못한 실망, 절망, 우리 마음속에는 그럴 때 예수님을 더 알려고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내 실망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까? 나는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크게 변하지 않나? 라는 원망, 혹은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라는 자조 섞인 그 실망이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을 겁니다. 마치 내가 3년이나 예수를 따랐는데 왜 예수가 죽었지?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으면 이스라엘을 구해내야지. 내 3년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나? 이런 제자들의 불평과 닮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차차 더 긴 시간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런 의심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원망과 실망이 마음에 자리 잡히기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귀가 막히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안 생깁니다. 어차피 별것도 없네. 이 얘기를 내가 왜 읽어야 되지? 내가 이걸 왜 들어야 되지?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귀를 막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가 막히면 더 무서운 건 여러분 옆에 아무리 예수님이 동행하셔도 그 예수님이 안 느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프레임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한번 프레임이 씌워지면요,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요 계속해서 그 프레임대로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똑같은 현상을 봐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게 프레임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지던 사람도요, 한순간에 실망을 방치하거나 한순간에 의심을 방치하다 보면요, 순식간에 내 삶의 모든 아름다운 추억들을요 저주스러운 기억으로 바꾸기에 충분한 게 우리입니다. 연애할 때도 비슷하지 않아요? 한번 의심에 빠지면 모든 아름다웠던 추억들도 혹시 이래서 얘가 이러는 건 아닐까? 혹시 얘가 이러고 있는 건 아닐까?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관계가 다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억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억뿐만 아니라 오늘의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요 미래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날 진짜 사랑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로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건지 과거에서 오늘로 넘어오고요 오늘에서 미래로 확장되는 게 의심의 힘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요 의심으로 인해 과거를 부정하고요 현재를 버리게 하고요 미래를 절망으로 변질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의심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그러나 다행히도 항상 비극적인 결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지금까지 믿어온 예수님에 대한 내 생각과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오해가 생기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서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안 느껴지기 시작할 때 절망과 현실의 아픔만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 혹은 내가 또 예수님을 의심하면 어떡할까 스스로 두려운 청년들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억할 때 눈이 밝아진다. 눈이 이미 가려져 있었습니다. 눈이 가려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선 한마디 하고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생각보다 팩트 폭행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좋게 그래서 힘들었구나 이런 말 잘 안 하세요. 뭐라고 시작을 하시냐면 오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러고 시작하세요. 힘들었구나 너 실망했지 나 왔어 이렇게 안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미련한 것들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찍어놓고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고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더디 믿는 자들아. 의심의 자리는요 여러분 불신이 아니라 불신으로도 혹은 확신으로도 갈 수 있는 갈림길이기 때문에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더디 믿다 보면요 확신보다 불신으로 갈 확률이 높기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의 상태를 먼저 꼬집어 놓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일의 순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영광의 자리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야.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구원이라는 거는 내가 고난을 받아야지 가능한 거야. 왜 실망하고 있어? 왜 절망하고 있어? 왜 포기하고 있어? 일의 순서가 이거잖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26절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갈 거 아니냐. 이게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3년 동안 가르쳐준 얘기가 아니냐. 구약에서부터 알려주던 얘기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쳐주기 시작하십니다.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서 바로 옆에 동행하는 예수님도 몰라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다고요?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태도가 조금씩. 목적지에 이제 도착했어요.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어느 도시라고 그랬죠? 대답해 줘요.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그 같이 기억 안 나요? 말씀을 찾아봐야죠. 엠마오. 여러분 집중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너무 집중해서 까먹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엠마오에 도착을 했어요. 제자들이 이제 엠마오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붙잡는 겁니다. 우리랑 좀 하루만 있어 달라고. 이거 말씀 좀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발 저희랑 더 계셔 주세요. 그 간곡한 청원에 예수님이 음식을 이제 그들에게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음식을 잡수시는데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떡을 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음식을 축사하시고 떼서 줬는데 왜 눈이 밝아졌을까요? 여러분 무슨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떼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거는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제자들도 아마 최후의 만찬이 떠올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구나. 미리 알려주셨었구나. 그들은 비로소 그때서야 눈이 밝아진 겁니다. 예수님은요 죽기 전에만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기념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다시 그 식사를 하시면서 기념을 완성을 하신 겁니다. 부활하셔서요 식사를 하면서 기억을 회복하세요. 의심하면서 그 예수 뭐야? 망했네. 이렇게 의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아니야 내가 얘기해줬잖아. 내가 떡 떼줬었잖아. 기억나지? 기억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버리고 부인한 모든 제자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잘 버텼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모든 걸 포기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 삶을 포기하지 않은 것만 해도 대단하다. 네 인생을 포기하지 않은 것만 해도 나는 칭찬해주고 싶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요 뭐부터 하신다고요? 밥부터 먹이시는 겁니다. 야, 밥부터 먹어. 야, 먹고 시작해. 먹어야 살지. 야, 포기하지 않은 거 잘했다. 함께 먹으시면서 제자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랑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의 올바른 기억이 회복되자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32절을 보면요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백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전혀 몰라봤었잖아요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는 예수님도 몰라봤던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어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회복된 거, 내가 다시 살 수 있다고 느끼는 건 뭐다? 예수님이 다른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가 아니라 성경을 풀어주셨더니 그렇게 되더라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깊이 살다 보면요 성경이 안 믿어져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들도 있고요. 그저 어렵고요. 현실과 상관없는 말들로 느껴질 때가 정말 많아요. 정작 나에게 급한 거는 말씀이나 예배가 아니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때로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봤지만 내가 기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깊은 실망에 빠지는 게 솔직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만은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안 보여요. 없으니까요. 세상엔 없거든요. 비슷한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보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가 오히려 믿지 못할 이야기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나오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 때문에 사랑이 안 느껴지고 사랑이 안 보일 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인데 매일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는데도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누군가 사랑하는 게 너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디까지 사랑해줘야 되지? 어디까지 품어줘야 되지? 어디까지 용서해줘야 되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 이런 사람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해줘야 될지 정말 모를 때 저도 같이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 청년한테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 청년이 도대체 어디까지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이 청년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명령보다 이 청년의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묵상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때마다 저를 붙잡게 하고 제가 의지하게 되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길이 절대 실패하는 길 아니라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절대 손해만 보고 끝나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으로 힘을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위로해주고 싶고 그런 사람 미워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용서하지 말고 편하게 살라고 얘기해주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여러분에게 제 말이 가혹하게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 없는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이야기, 그래서 이해하기 너무 힘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가혹하더라도 미안하지만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은 그 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상황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변화의 시작은 말씀에 있는 겁니다. 회복의 시작은 예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그 상황에서 또 안 좋은 일을 발견하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회복하는 거, 우리를 살리는 건 말씀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면서 왜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걸 그렇게 붙잡고 놓지를 못합니까?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걸 붙잡으면서 행복해지고 싶다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의 가려진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의심으로, 상처로, 실망으로, 두려움으로 가려진 눈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매주 예배의 시간, 상황에 가려진 눈, 의심에 가려진 눈, 선포되는 말씀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힘이고요. 그게 예배의 기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큰 기적은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뒤에 성찬 있고 여러분들이 오면서 성찬 키트를 받으셨을 거예요. 말씀도요, 성찬도요, 모두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아주 소중한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의심되고 이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앞이 막막해지고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태도가 변화된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식사 때 이 떡처럼 내가 찢겨져서 피를 흘릴 거다라고 미리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성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떡을 찢으면서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렇게 되는 내 모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찢겨져서 피를 흘리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해주고 싶으셔서 성찬을 지금까지도 기억하며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추억을 잊게 하고요, 안 좋은 기억으로 대체해버립니다. 그렇게 그 존재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을 회복하는 자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아맞다라는 찬양이에요. 아맞다. 여러분, 의심 속에서, 실망과 좌절 속에서,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 청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죽으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하고 평생 대화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데 여러분의 실망, 슬픔, 좌절, 의심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 어떤 것이 솔직히 우리에게 사랑을 약속합니까? 풍요나 인기는 약속하더라도요, 사랑을 약속하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떡같이 찢겨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아 맞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댔지. 아 맞다, 나 예수님 사랑 경험했던 사람이지. 아 맞다, 내가 의심할 건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서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의심해야 될 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비교하면서 좌절에 빠지게 하는 세상이지. 아 맞다, 나에게 가장 사랑을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지. 여러분,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